전 세계 그 이슬람 인구가 25%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참 그 이슬람 사회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국가들, 혹은 뭐 기독교 국가,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 이런 국가들은 대부분 정교 분리가 돼 있어서 정치하고 종교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서로 연관성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죠. 그런데 이슬람 국가들은 대부분 그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 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의 법이라고 하는 게 뭐 일반적인 세법도 있고 그렇지만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쿠란이라고 하는 게 사회 법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쿠란에 나와 있는 거를 지켜야 되는 거죠. 안 지키면은 이렇게 감옥에 가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하고 벌금을 내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쿠란이라고 하는 거에 보면은 뭐 모든 게 다 담아 있지가 않아요. 우리 성경도 보면은 뭐 핸드폰을 얼마를 하루에 해야 되냐 이런 얘기 성경에 안 써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핸드폰 없었으니까. 쿠란도 그래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다른 자료들이 있는데 그 이슬람에는 그 순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무하마드가 했던 말이나 습관 같은 게 있는데 그 유교에도 여러분들 논어 맹자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 공자의 식습관, 뭐 잠자는 습관, 뭐 말하고 옷 입고 걸어 다니고 하는 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서 이렇게 선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규율을 따는데 똑같이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것 말고도 또 다른 그 책들이 있어요. 뭐 하디스라고 하는 거, 순나라고 하는 것들을 쿠란과 같이 쓴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자꾸 변하니까 이거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슬람 법학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미국을 싫어하잖아요, 이슬람 국가들이. 그런데 미국에서 만들어진 아이폰을 쓰려면 되냐 안 되냐, 사고 싶은데 혹시 이렇게 위법이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물어본답니다. 그러면은 이 이슬람 법학자가 아이폰 안 돼, 삼성폰 써,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뭐 냉장고도 저 미국 냉장고 안 되고 뭐 한국 냉장고 LG 거 써, 뭐 이런 식으로까지 그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가르쳐 주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난 큰 권한을 가져요.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 가면 대통령이 있지만 사실 누가 제일 높으냐 하면 그 이슬람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란 같은 나라 보면 대통령도 있고 총리도 있고 장관도 있지만 한쪽 편에 누가 있냐면 이슬람 최고 지도자가 있고 율법을 해석하는 학자들, 고위 학자들이 있고 또 이게 동네마다 이런 거를 또 지키는 거를 감독하는 그 율법 경찰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성경 해석을 하면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많이 아실 거예요. 바리새인은 무슨 직책이나 직급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일종의 그 어떤 종파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망하고 다시 이제 로마 시대까지 이어지는 그 기간이 있는데 성경으로 보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사이의 그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생겨난 유대교 종파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종파라고 할 수 없는 게 율법을 연구하는 면에서는 어떤 학자들을 모임해 학파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정치 세력을 이렇게 정치적인 세력을 형성한 이익 집단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제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 서인, 남인, 또 노론, 소론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뭔지는 잘 몰라도 옛날에 이렇게 막 정쟁을 하면서 서로 싸우고 그랬다는 건 아시잖아요.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노론, 소론 뭐 이런 사람들도 다 기본적으로는
학문적으로는 유교 경전에 대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니가 죽었는데 며칠 상을 해야 되냐, 왕은 며칠 상을 했냐. 근데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작은 엄마다. 그러면 며칠을 해야 되냐. 그런데 이 엄마가 양반집 딸이었냐, 아니면 무수리 출신이었냐. 뭐 이것 따라서 내가 이렇게 왕이 그 상을 치르는 기간 같은 것도 다 달라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들은 또 아니다. 무조건 며칠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경전 해석하는 사람들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자기들이 지지하고 이렇게 밀고 있었던 그 사람들, 세력이 있잖아요. 그 세력 출신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며칠 더 이렇게 장례를 치러야 되고 뭐 3년상을 다 치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유교 경전을 해석한 게 아니고 일종의 정치 세력화된 거고요. 또 그러면서 한번 세력을 잡은 사람들은 반대했던 사람들을 다 귀양 보내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익 집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바리새인들도 비슷해요. 구약을 해석하고 삶에서 중요한 일들을 실천하게 막 강조하는 종파이기도 하면서 또 해석하는 학자들이기도 하면서 또 정치 세력을 만든 사람들이니까요. 이 사람들은 원래 출신이 하시딤이라고 하는 경건주의자들에서부터 시작해요. 하시딤은 예수님 오시기 전 한참 전에 헬라 제국이 이 유대 땅을 다스릴 때 생겨난 사람들이에요. 당시 헬라의 안티오크 4세가 그 유대 땅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방 문화로 채우기 위해서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 여러분들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올림픽 그림 보면은 옛날에 그리스 사람들이 거의 옷을 다 벗은 상태로 막 운동하고 그러잖아요. 레슬링하고 뭐 창 던지기 하고 뭐 권투하고 그런 그림들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게 올림픽 기원인데, 이 안티오크 4세가 제사장들을 그런 걸 시킨 거예요. 옷을 벗고 운동하게 하고 막 달리기 시키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헬라의 문화를 유대에 막 주입하려고 한 거죠. 이때 반발이 생긴 거예요. 신앙의 순수성을 찾아야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일종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작동하게 되냐면 독립운동하는 사람처럼 된 거예요. 하시딤이. 그래서 이 헬라가 유대 신앙을 모욕하니까 대항해서 율법을 바르게 따르고 살아가려고 하는 운동을 한 게 경건운동이고, 그들이 바로 하시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되게 평화적으로 운동을 했어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안식일 날 엄청 많이 죽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일할 수가 없잖아요. 도망도 안 가고 그냥 앉은 자리에 있다가 군인들이 오면은 찔려서 막 죽은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겼냐면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생겨요. 하시딤은 아니지만 이 헬라 제국의 압제에 대해서 저항하려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 마카비 가문에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공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치권을 가져요. 그래서 이 하시딤들이 누굴 지지하냐면 이 마카비 혁명을 했던 가문을 지지해요. 그런데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냐? 이 헬라 싸웠던 마카비 가문이 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반대했습니다. 하시딤 사람들 중에 일부가. 왜냐하면 마카비 가문 사람들은 레위인들이에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은 왕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도 하고 왕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모든 걸 다 권력을 쥐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하시딤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지지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권력에 마카비 가문에 이렇게 붙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로 사두개인들 이렇게 불러요. 사두개파. 그리고 나는 이도저도 싫다. 나는 아주 신경 쓰기도 싫고 나는 저 광야에 사막에 가서 따로 살련다 하는 사람들도 나타났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에세네파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그 남인 서인 뭐 서로 노론하면서 서로 싸우고 귀양 보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스몬 왕가의 왕이 이 바리새인들을 되게 압제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스몬 왕가의 왕이 이제
어느 날 죽게 된 일이 한 번 있는데 죽을 때 아들한테 권력을 안 물려주고 아내에게 권력을 넘겨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죽은 남편의 형제와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엄청 반발했잖아요. 사두개인들은 그래도 지지를 하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핍박을 받았는데 BC 90년경에 초막절 행사 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바리새인들이 반발하자 왕이 바리새인들 6천 명이나 죽여요. 그리고 내전이 일어나서 6년간 지속이 되면서 바리새인들이 엄청 많이 죽습니다. 마지막에는 바리새인들이 진압을 당하고 800명이나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을 엄청 싫어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하고 아주 싫어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보면요.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 사이에 논쟁거리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두개인들은 부활, 내세 이런 걸 인정을 안 하거든요. 바울이 바리새인이에요. 출신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천국과 그죠? 내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래서 내가 핍박을 받았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입장을 변화해서 어떻게 해요? 바울을 지지해 줘요. 사두개인들은 반대를 하고. 그 정도로 사이가 엄청 안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왕이 또 죽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중용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권력 가까이 들어간 바리새인들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이라고 하면은 원래는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서기라고 하는 말 아시죠? 글을 쓰는 사람들. 옛날에는 글을 이렇게 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고 또 문서를 필사하는 일이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뽑았어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문맹률이 거의 뭐 제로에 가깝지만 100년 전만 해도 글 못 쓰는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요. 2000년 전이면 뭐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공식적인 문서 작성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글도 썼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 글과 말을 배울 때 뭐부터 배우냐? 이 구약 성경을 읽고 외우는 것으로 배워요. 토라를 읽고 외우는 걸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서기관들이 되는 거죠. 에스더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첫째 달 30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소집이 돼 가지고 공문을 쓰는 거예요. 지금은 뭐 옛날엔 타자기로 적고 지금은 컴퓨터로 해서 다 인쇄해서 아니면 이메일 보내면 되는데 이때는 서기관이 다 써서 가져오면은 왕이 직인을 다 찍어요. 일일이. 그거를 각 지방으로 이제 말 탄 사람들이 다 배달을 하는 거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헤롯 시대, 그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따라서 왔다가 이제 길을 잃고서 어디서 그리스도가 나겠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왕이 누굴 불러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이 사람들. 불러요. 율법학자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하면서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읽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있는데 그 중에 권력에 좀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서기관, 권력에 가까이 가진 않고 대중들 속에서 사람들을 가리키면 바리새인, 이렇게 구분하시면 편해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하고 많이 대립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도 바리새파 출신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랍비라고 불렀어요. 선생이라고 하는 의미로 부른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어느 정도 율법 해석을 할 수 있고 권위를 가지면 사람들이 다 랍비라고 불러줬어요. 선생이라고. 그래서 초기에는 일반 대중들 입장에서 예수님은 참신한 구약 해석을 하는 새로운 랍비 정도로 이렇게 인식이 됐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같이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배척하지는 않았어요. 어렸을 때 성전에 가서 학자들하고 대화를 하기도 한 거죠. 대신에 사두개인들하고는 거리를 두는데 이 사람들은 부활도 안 믿고 내세도 안 믿고 또 사두개인들은요 율법을 잘 지키는 거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이제 이 거리가 벌어지는 일이 생겨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그거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율법이 가지는 내면적 의미를 강조하는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은 외면적 형식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말하자면 일종의 성경 해석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한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안식일에 관련된 거고 하나는 정결례에 관련된 거예요. 안식일 관련된 거는 이래요. 바리새인들이 문자적인 입장을 엄청 강조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일도 하면 안 돼요. 누가 아파도 고치면 안 돼요. 그 안식일의 규례들을 살펴보면 되게 재밌는데 얼마나 걸을 수 있냐 그랬더니 2,000걸음을 걸을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2,000걸음을 걸은다는 거는 한 1.1km, 1마일도 안 되는 거리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펴서도 안 되고 빵을 구워서도 안 돼요. 미리 다 해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이스라엘 갈 일이 있으시면 호텔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안식일, 우리로 따지면 토요일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토요일 날 식사는 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걸 먹을 수도 있대요. 그런 유대인들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이 하는 식당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날 당일날 만든 게 아니고 전날 다 만들어 놓은 거죠.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심하게는 엘리베이터 버튼 하나도 안 누르려고 그런대요. 지금도. 네. 뭐 하다못해 실을 묶는 것도 안 되고 푸는 것도 안 되고 물건을 다른 데 옮기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고치는 거는 어떻겠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 고칠 때마다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손 마른 사람, 손이 막 이렇게 비틀어진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병을 고치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이렇게 부릅뜨고 보는 거예요.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하면서. 예. 그리고 고쳤더니 안식일도 어기고 율법도 안 지키는 사람 이렇게 낙인을 찍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 가진 본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일하지 말라는 것이 자신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한 걸 하지 말라는 뜻이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조차 금지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친 것은 아마 이런 형식적이고 문자적인 신앙생활 자체를 지적하고 싶어 하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정결에 관련된 거예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밥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와서 막 집어 드셨나 봐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발끈해서 왜 어떻게 전통을 범하냐? 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손을 안 씻었다고 바리새인이 이렇게 곁눈질을 하면서 위아래를 쳐다보는 거죠. 아니 이 양반이 왜 이러시나 그러면서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걸 보고서 물론 손 씻는 게 좋죠, 그죠? 예, 손 씻는 게 여러분 손 안 씻고 막 흙 만지고 뭐 더러운 거 만지고서 그걸로다 막 집어 먹으면 지금처럼 젓가락이나 숟가락이나 포크도 잘 안 쓰던 시대인데, 그죠? 손으로 하는 거 안 좋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뻔히 알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에게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이 지적하는 게 그게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결에 관련된 규례가 레위기 11장에서 15장 사이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뭐 먹을 수 있는 음식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출산한 다음에 몸을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 되냐, 피부병 같은 거 걸린 사람들 어떻게 진단하고 정결하게 해야 되냐, 또 다른 규례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15장 11절에 나와요. 레위기서. 거기 보면 유출병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이 정결에 관련된 기본적인 규칙은 뭐냐면 더러운 걸 만지면 내가 더러워지는 거고
그죠? 네. 또 더러운 사람이 만진 건 더러운 거라 그거는 절대 씻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시냐면 예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자를 만지면 더러운 자가 어떻게 돼요? 깨끗해져요. 병든 자를 만지면 병든 자가 나아요. 예수님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걸 따진 게 아니라 밥 먹기 전, 밥 먹은 후에, 기도하기 전, 제사장에 축복하기 전에 또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일어날 때 손을 씻는 거 이거는 정해진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러면 더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데 이거를 더러운 사람으로 간주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 내면을 먼저 살펴봐라. 그런 거 만졌다고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 사람을 깨끗하게 만드는 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외적인 것으로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빵을 먹는다고 사람이 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사람이 뭐 떡을 먹는다고 사람이 떡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먹는 것을 내가 소화하고 내 몸에 영양분으로 쓰는 거지 않습니까? 외적인 것으로 사람이 변화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죠? 되게 형식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손을 안 씻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손을 안 씻는 일로 이 사람들과 충돌을 하면서 내면에 거룩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더 지적하게 됐어요. 마태복음 15장 11절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왜 이런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이걸로다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냐 이거죠. 먼저 이 사람들이 가진 역사적 배경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은 경건함을 추구하는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엄청 많이 핍박을 당했어요. 신앙의 순수함, 뭐 말씀대로 사는 거 이거 지키려고. 여러분 안식일 날, 그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앉은 자리에서 칼에 맞아서 6천 명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안식일 지키는 걸 얼마나 강조했다는 걸 아시겠어요? 우리 선조가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그래서 적군이 왔는데도 칼을 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다가 칼에 맞아 죽었어요. 안식일날 어디 감히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불을 피워 물건을 움직여 절대 안 되지. 이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에 자신들이 신앙을 지켰던 그 행위를 엄청 강조하게 된 거예요. 이걸 그리고 구별된 자들,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뜻이 그거예요. 구별된 자들, 분리된 자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열심으로 지켰던 게 계속 그 순수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권력의 맛을 알게 되면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지키고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니까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똑바로 해야지. 그러면서 나처럼 해. 이렇게 변하게 된 거예요. 나처럼 하면 돼. 사람들을 가리키고 랍비라고 하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 마음에 뭐가 들어갔어요? 거품이 들어갔어요. 바람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점점 어떤 일이 생기냐?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게 돼요. 별로 관련성도 없는 것도 연결하거나 과도한 행위 규정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과도한 규정들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그걸로 점점 얽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자신들이 모범적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고 또 일부러 금식을 하는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알 수 있게 얼굴도 이렇게 울상을 짓고 좀 화장도 안 하고 뭐 말하면 세수도 안 하고 길거리에 서가지고 나 금식하는 중이야 막 배가 고픈 척 막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도할 때는
또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하는 거죠. 저는 11조도 드리고 율법도 지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저는 이렇게 삽니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와 문화가 일치됐던 시대에 그런 사람들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주눅이 드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들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떡하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행동을 하지만 자신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는 그렇게 멀쩡하게 행동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퍼져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 해석할 때 언제든지 자신들의 이익에 맞도록 바꾸기도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바꾼 해석 중에 고르반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도 있으니까 부모를 대접을 해야 돼요. 그런데 부모를 모시고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들들이 하기 싫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 고르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 안 드려요. 고르반이라고 말을 해놓고 아주 일부만 드리죠.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니까 쓸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이제 그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만들어내게 해준 거죠. 또 뭘 했냐면 맹세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내가 맹세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맹세를 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맹세를 할 때 제일 크게 맹세하는 게 성전을 향해서 맹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성전을 향해서 맹세하는 건 효력이 없다 그랬어요. 제단을 향해서 맹세하는 건 효력이 없다. 뭐 어떤 것만 효력이 있냐?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맹세를 해야 효력이 있다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교회를 두고서 내가 맹세합니다. 안 돼, 안 돼. 헌금이라도 내고 맹세해. 말하자면 이렇게 된 거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자신들한테 뭔가 생기는 게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종매이고 이렇게 옥매이고 이렇게 해서 이익을 얻고 저렇게 해서 이익을 얻고 그리고 선생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비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열심과 세밀하게 지키려는 신앙 자세로 비판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행동이 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들이었고 자신들이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성경에서 예수님 만나러 온 많은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이걸 물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은 이런 바리새인들에게는 답도 해주고 이 사람들을 칭찬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바리새인들은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바리새인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게 옛날 사람들 일이니까 옛날 이야기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지금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현대의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면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저는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열성적인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데 쓰는 사람들을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성적인 기도생활, 열성적인 성경 읽기와 전도, 또 남다른 헌신 이런 걸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나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남들과 비교하는 것으로. 그리고 저 사람은 왜 교회 어떤 직분자가 됐는데 왜 기도에 나오지 않나? 어떤 사람들은 왜 직분이 되는데 어떤 걸 하지 않는가? 뭘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거꾸로 그렇게 표현을 안 해더라도 내면적으로 나는 적어도 이 정도는 하잖아. 나는 적어도 기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나는 이런 것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내가 때가 되면 절기 때 모두 하고 이런 거 하지 않냐 하고 자기 마음의 위안을 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는데 아주 서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다른 사람 향해서 그죠? 나는 이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리새인이 의롭다고 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고개를 떨구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세리가 의롭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서 사랑이 식어질 때 나타나는 징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정말 뜨겁게 사랑할 때는 선물을 주면서 이거 얼마짜리야 이런 거 강조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한 거, 내가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뭐라 그래요? 내가 얼마짜리 사줬잖아. 내가 널 위해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많은 거라도 다 뭐라고 생각해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가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헌신을 해도 나는 헌신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랑이 식어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뭐가 어때서 내가 뭘 모자른 게 있어. 내가 주일날 안 나오기를 해. 뭐 기도를 안 하기를 해. 내가 11조를 안 하기를 해. 내가 뭐 봉사를 맡으면 안 하기를 해. 내가 올해 내가 한 것만 해도 한번 따져보자. 말해서 찾아봐요. 내가 헌금은 얼마나 드렸고 봉사를 얼마를 했는지, 그죠? 또 알고 싶어해요.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했는지 비교를 해가지고 그래? 아, 나 정도 되면 이 정도는 좀 더 해야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맞추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그 형식이 자기 신앙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들은 어디 가고 내가 일종의 체면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랬으니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면에 공허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봉사와 헌신이 힘들어요. 지쳐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확 밀려들어요. 신앙의 기쁨이 없어요. 예수 믿고 막 은혜 받았을 때는 막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가봐야 거의 늦어서 끝날 때 돼도 막 달려와요. 교회로. 예배 시간 늦을까 봐. 내가 와서 한 5분을 기도하더라도 내가 왔다 간 거에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신 걸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이렇게 점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가 언제 뭐는 하지 않았어. 내가 다 안 했어도 그래도 이 정도는 다 했어. 그리고 위안을 삼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죠. 저 사람도 저 정도 하는데 뭐 저 권사도 저 정도 하는데 나 정도면 충분해. 저 집사도 저 정도 하는데 나 정도면 충분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대 바리새인들이 자기 행위로 남을 뭐 가리키고 당신은 왜 이거 안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많이 없을지 몰라도 최소한 자기의 신앙 행위로 자신을 위안을 삼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 현대 바리새인의 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전혀 다른 방향의 바리새인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성경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 바리새인처럼 빡빡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주 싫으니까 아예 어떻게 해요? 자의적인 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어디 성경에 11조라는 게 있어. 그건 옛날 구약 시대나 하던 거지.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아니 365일 꼭 교회 다 나와야지만 되나? 내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고백했으면 됐지. 주일날 뭐 빠지고 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뭐 사람들을 협박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전에 그런 목사님도 있었거든요. 주일날 빠지면 천국 가는 사다리에 계단이 빠진다고. 그죠? 네.
그런 거는 전부 잘못된 거라고. 그런 거의 의미를 이해하셔야죠. 그렇게 강조했던 의미를. 그죠?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성경을 바로 믿고 바른 신앙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거기도 잘 따져보면 자신의 이익이 있어요. 내가 힘들고 피곤한 건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성경에 해당하지 않아. 이런 건 안 해도 돼.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돼. 신앙은 그렇게 빡세게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사람을 옥죄었다면 요즘은 반대로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많아요. 제가 유튜브 볼 때마다 제가 이제 설교 같은 걸 보니까 설교 유튜브거나 이 성경 해석하고 뭐 이런 교수님들이나 뭐 또 이분들이 뭐 하는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자기가 뭘 안다고 막 얘기하는 분들 유튜브들이 막 떠요. 가끔 한번 들어보면 이분들은 근거가 어디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많이 있어요. 너무 자의적인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이런 바리새인들을 뭐라 그러냐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랬어요. 자신도 모르면서 그걸 보는 사람들을 헛된 길로 인도하는 거죠. 참된 신앙을 본인이 안 하면 자기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남들도 바른 신앙을 못 가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봉사 안 하고 헌신 안 하고 뭐 11조 안 하려면 본인만 안 하면 되는데 그거 나쁘다고 사람들한테 막 얘기해요. 그거 강조하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라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도 다른 유형의 바리새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부류의 우리 바리새인들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한 사람들은 형식에 매여서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한쪽은 신앙의 모든 걸 버리고 깨트리고 그리고 그걸 신앙이라고 포장하는 거죠. 아무런 규칙도 없고 법도 없고 규율도 없고 뭐 목사도 없고 뭐 장로도 없고 권사도 없고 그런 것도 싹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뭐가 남겠습니까? 사람의 이성이 남고 사람의 이성만 남는 게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이익이 남겠죠. 그리고 자신들이 위안을 삼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되냐 이렇게 물을 때 우리 신앙은 맹목적이지도 않고 합리성을 추구해요. 그러나 이 합리성이 인간의 합리를 따르지 않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합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신앙이 아니고 또 내용이 있다고 하면서 형식을 거부하고 체계를 거부하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의도만 좋으면 다 오케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순수한 마음을 가졌으니까 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또 반대로 아무리 내가 열심을 해도 기쁨도 없고 의무감으로 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진단하셔야 돼요. 제가 어떤 분들을 보면은 처음에 막 은혜 받았을 때랑 시간이 지나서 모습이 다른 분들을 보게 돼요. 정말 교회를 나오고 싶어하고 뭐 제가 군대 갔을 때도 그런 걸 봤는데 이등병 때 제가 봤거든요. 훈련소 때는 막 나와가지고 막 펑펑 울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막 부르며 찬송하면요 절반이 울어요. 그냥 다 초코파이 하나 받아들고도 막 울고 그러는데 한 조금 지나잖아요. 일병되고 상병되고 병장되면 안 나와요. 무슨 교회를 나옵니까? 안 나오려고 그래요. 편하니까. 그리고 교회 나오는 게 힘들어요. 봉사가 힘들어요. 헌신하는 게 힘들어요. 내가 뭘 헌신하는데 누가 나한테 한마디 하는 게 싫어. 아니 내가 알아서 하게 놔두지 뭐 이렇게 잔소리들이 많아 이러면서 짜증이 막 나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가 가진 모습들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찾아봐야겠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제가 두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이 두 가지 다 잘못했으니까 다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끌고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게 정말 어려운 거지만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신앙의 형식도 갖추면서 내용도 풍성하게 갖는 거. 그죠? 형식을 깨야 내용이 풍성해진다고 하는 착각도 버리고, 그죠? 내용도 없으면서 껍데기로만 하는 것도 버리고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면서도 기쁨을 갖는 사람들, 힘들지 않은 사람들, 이게 진짜 좋은 신앙인 아니겠어요? 항상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 이게 진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좁은 길. 왜? 내가 열심으로 하는데도 기쁨이 나니까. 별거 다 하는데도 항상 즐거우니까. 이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어렵지만 이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행동 없는 공허한 자유주의 신앙도 버리고 믿음으로, 행위를 믿음으로 착각하는 이 거짓된 신앙도 버리고,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열매로 맺혀지는 신앙, 행위가 있는 믿음을 갖는 신앙, 이것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지 않고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해야 되는 일도 많고 봉사해야 되는 일도 많고 헌신해야 되는 일도 많아요. 그러다 보면 또 쉽게 지치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또 여기저기 쳐다보면 할 일이 너무 많아 보여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을 지키고 참된 믿음을 가져가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나올 수 있는 변화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 되지 않게 하시고 서기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축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